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5월 12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금요일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교리적인 표현, 교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내 육체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육체의 부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로 6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또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고린도서 15장 50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선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육체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고요. 육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버려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에 대해서 애착과 육체에 대한 관심이 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고 나 영혼에 대한 무관심 속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창세기 6장 2절로 3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대상, 영적인 것을 보았겠는가 아니면 외적인 모습을 보았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예쁘다, 멋있다. 왜?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키가 크다, 건강하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외부에 보여지는 비주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혹은 좋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과 사귀려고 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외모만,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추종하고 따르고 그것만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나의 영혼이 있고 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육체가 나라는 것을,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거울에 비쳐 보이는 그 모습을 나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외모에 대해서,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추종하고 그것만을 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온전한 교통을 하기 원하십니다.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실 만큼 내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고 내 영혼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맺어지는 걸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말씀처럼 나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엔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육체의 병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크리스찬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고 크리스찬 중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내 병과 내 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 왜 여전히 난 아플까? 왜 난 여전히 병약할까? 왜 난 여전히 부족할까라고 사람들은 낙심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 주인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가라지가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있으니 알곡으로 돌아갈 영양분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더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알곡이 더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알곡이 더 많이 풍성 결실하도록 농부는 끊임없이 물과 거름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양실조인가? 이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내가 먹을 물과 내게 필요한 양분을 다 쭉쭉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육체 연약함이, 때로는 물질적인 빈궁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그의 육체를, 또 그의 재산을, 그의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딱 하나, 이것만큼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만큼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사신 영혼, 예수의 피로서 죄산받은 그 영혼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무익한 것은 원수에게 내어줄지언정 영은 절대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가, 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또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신부는 천사들처럼 부리는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는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 인간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친자와 다른 양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것인가?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이야기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사기치는 사람들은 간혹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어떠한 그런 말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 작년이라고 기억하는데 큰 사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펜싱에서 어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던 어떤 여성에게 자기는 유명한 어떤 재력가, 어떤 그 카지노 회사를 경영하는 그 재력가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그와 결혼하고 또 그와 같이 동거하며 살았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의 친자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치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던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누가 보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이 땅에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호적에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오세요, 호적 증명서 띄워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 이건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아버지와 내가 자녀라는 걸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이 성전, 내 영혼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여기 머무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궁핍할 수도, 또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혼만큼은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어떤 물 없는 곳으로 두루 찾아다니며 쉴 곳을 구하기 위하여 찾는 이 원수들에게서 내 영혼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왜?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하시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고 하늘 우편, 아버지 우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널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후사로 삼으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 전 TV에서 파원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영상이었는데, 카리브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바다 옆에 있는 조그만 섬, 근데 그런 섬들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 보면 어떻게 저런 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흐르는 물은 거의 시궁창이 쓰레기가 범벅이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불결한 데서,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데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들의 모습이 처참하죠. 간혹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니면 낙후된 어떤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녀가 영양실조로 빼짝 말라서 그 파리떼가 오글오글오글거려서 그 아이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애의 얼굴변으로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몸은 빼짝 마르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들이 물을 마시러 물을 떠들어가는데 그게 뭐 시궁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흙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퍼서 그것을 나르고 그것을 마시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럽죠. 내가 저런 데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할 만큼. 아마 그런 모습이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되어 있고 모든 삶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하지만, 사실 주님 나라에서 봤을 때, 주님 나라의 관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요, 그 시궁창 속에 있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고통당하는 그 아이와 이 세상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상속자 후사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거친 길을 마다치 아니하셨고, 그 육체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후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또 아버지가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두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아름다워지고 육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양,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영의 아버지가 나를 초소를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셨사오니, 구하는 것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을 갖고 아버지와 친밀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이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초소를 예비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육체가 아닌 영혼이 되게 도와주사 나 영혼을 사랑하고 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늘에 소망 두고 나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과 깊은 상임을 갖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내 영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평생 아버지 계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로써 주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갖고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